6월 19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과 함께 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시편 말씀을 우리 날마다 주께로는 늘 주말이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자기 고백과 영적인 분명한 목적을 보게 합니다. 신앙인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출발지와 종착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인생의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다 하는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성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행진하는 순례자다. 그러니까 순례자가 추구하는 방향. 오늘 이제 그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이 다윗은 연약함도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것만큼이나 사단도 틈을 노려서 그의 감정을 통하여 시험도 하고 또 그는 우유부단함도 때로는 보이므로 자식과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적인 율법을 가지고 잘 적용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에게 가장 큰 장점은 그럴 때마다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해바라기, 주바라기, 이제 이것이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이제 여기 1절에서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그 자녀들은 끊임없이 그 속성에 오늘 자기의 의중과 의사와 마음을 쏟아내므로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 1절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 인자,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많이 몰라도 이 인자란 말은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헤세드, 이 말이 이제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어떤 긍휼의 사상이거든요. 인자와 정의 할 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이 균형을 갖고 있다. 사랑과 공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시편 곳곳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미와 찬양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가 앞선 게 아니고 인자가 앞서기 때문에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몸에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갔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신앙의 종착점을 알았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도라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몰랐지만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늘 레위기서의 출애굽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게 뭐겠어요?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속성, 땅의 속성을 대신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으로 내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거룩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의 완전체다. 우리는 그 거룩을 투영받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 때 오늘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속성과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다. 악을 떠나 하나님의 속성에 내가 뛰어들어가겠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수많은 이 땅에서 왜 내게 대적자를 주었는지, 하나냐를 주었는지, 내게 왜 요압이 있었는지, 왜 압살롬이 있었는지, 암논이 있었는지, 왜 수많은 사울이 있었는지를 그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비밀을 알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꼭 자석 같아요. N극과 S극이 계속해서 자석이 어떤 한 방향을 가리키듯이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어떤 하나님 지향성, 이거 여러분 생존력입니다. 굴지성, 굴광성, 식물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이 결정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권고할 때도 피곤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죽은 후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바울이 오늘 그는 7년 반 만에 왕이 된 다음에 오늘 그는 이 예루살렘 성을 사이 점령한 다음에 거기 다윗성이라고 세우고 그 예루살렘 성에 본래 출애굽기에 원래 모세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모세 이렇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법궤. 그게 왜 다윗이 그냥 가져온 게 아닙니다. 여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몸의 정체성이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이고 축복의 정체성이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단에서 더러 얘기하지만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유다서 1장 4절에 마귀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이후로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끊임없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네? 집 나온 청소년들, 너는 자유할 수 있어. 너는 지금 네 마음대로 사는 것도 인생 해방이야. 정체성 상실하게 만들어서 그냥 완전히 그 아이가 원조교제라도 빠지게 되고 인생 한번 그렇게 곁길로 가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그 늪속에 빠지겠어요. 네? 우리가 왜 5,000년 동안 중국에 복속이 안 됐나?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코리아는 자기 16세기 이후로 분명한 국가적 정체성이 있었다. 우리는 조선의 민족, 우리는 한민족, 우리는 단일민족, 이런 정체성. 그러니까 중국이 결코 코리아는 흡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혜가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 특별히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과 함께 어떤 면에서 보면 위해 세력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렇게 인식시켜주는 탁월한 외교력으로 인해서 좋은 말로 하면 이 5,000년 동안에 유일하게 복속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다. 여러분, 내가 정체성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내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면에서 보면 편지요, 향기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복음 통일, 열방 선교.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 잃어버리면 길을 잃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되니 오늘 그게 축복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법궤 자체가 무슨 복을 끌어온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임재의 정체성, 성소의 정체성, 이걸 다윗이 확실하게 알았다 이거죠. 오늘 그럴 때 여기 이제 4절에도 보면 그에게는 그래서 사악한 마음이나 비천한 것을 눈에 두지 않고 내 마음에서 떠나고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교만한 마음, 이웃을 헐뜯는 것 나의 속성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게 이제 이런 믿음의 동지, 하나님을 향하여 주발하게 된 남은 자들과 함께 거룩한 영적인 동맹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울메이트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믿음의 교제가 누굽니까? 성령으로 서로 소통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나를 그렇게 해주지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면 그 중심이 전달되어 같이 서로 연합하여 기도 동맹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현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늘 갑자기 질병으로, 암으로 이렇게 현장 예배 출석 못하는 분들이 있을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서포트해주고, 이게 바로 여러분 다윗이 함께 어둠의 시대를 같이 승리했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이 속성을 유지하면서 오늘 다윗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동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게 바로 오늘 믿음의 선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확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표현을 몇 번 써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요. 부모도 자식에게 희생했기 때문에 부모가 무슨 상처받는 적은 없어요. 자식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데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내 자식인데 왜 상처를 받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더 없나요? 왜 남의 집은 하는데 나는 이렇게 이거밖에 안 주나요? 여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형제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아 고맙다. 다 이 감사가 일어나는 나라. 네? 유물주의가 일어나면서 감사를 없애버렸더니 그 나라가 저주의 나라인 것이 증명이 됐듯이 감사로 일어난 나라,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다윗은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요.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갈망했던 것,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면서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으나 오벳에돔의 집에서 복 받는 걸 보고 기어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나라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세우며 하나님과 마음이 늘 합했던 다윗.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